7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외를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지키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간혹 예외 조항이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예외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원칙이라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외 조항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 대상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만 배려해 주냐고, 나는 배려해 주지 않는지 서운함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 조항은 될 수 있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 조항이 모두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 예외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민수기 9장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민수기로 넘어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까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모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것을 먼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살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제 시간은 출애굽하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처음 제정될 때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중요한 만큼 유월절을 절기로 지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손손 매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흔히 기념일 중에서도 1주년이 가장 기다려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 1주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1주년이 되는 이때가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1주년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읽은 1절, 2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유월절을 누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인 자세로 지켜야 될 유월절 1주년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유월절 1주년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1년이 지나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현실의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 되지. 가나안 땅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해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광야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생각은 결국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는 원칙에 자기들 스스로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들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치워야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생략한 레위기 율법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진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바람에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월절 1주년이 된 오늘의 본문에서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쉽지 않은 문제였는지 모세도 바로 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설령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국인, 즉 이방인들까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외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 간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예외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사람도, 멀리 여행 간 사람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유월절의 세부적인 규례대로만 하기만 한다면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외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배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외는 타협에 불과합니다. 배려라는 생각과 주장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기인한 것일 뿐 진리의 관점으로는 예외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타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예외 조항을 내가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어디에도 없는 예외 조항을 두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배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소중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배려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배려받은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외 없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배려받기를 원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타협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늘 배려받고 싶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배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배려를 받기보다 배려받은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괜히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면서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원칙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